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내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날개 아래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시편 91편 말씀, 그리고 또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게 될 시편 91편은 환난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암송해서 주문처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은밀한 곳으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풀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자리에 여전히 버티고 서 있고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실망하죠. 왜 하나님은 약속해 놓으셨는데 왜 약속대로 안 지키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한 경우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나왔더니 처음에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또 광야에 들어와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물을 준비해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먹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광야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장렬하는 태양과 목마름과 그 길이 얼마나 거칠겠냐고. 길이 없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뭘 바라봐라?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야? 언제쯤은 거기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다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있다고,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딘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것이 모든 문제가 들어올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안전구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91편은 어디에도 이 자리에 있으면 고난이 없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고난의 목록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독한 전염병,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이것들은 실제 삶에서 마주치는 것들인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우리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뭘 겪었어요? 코로나19를 겪었잖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기를 통과해 온 거예요. 그 와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지요. 실망하고 떠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시편 91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폭풍이 없는 곳이 아니라 폭풍 안에서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어도 폭풍이 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을 나 혼자 맞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품 안에서 맞느냐,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여기서 날개 아래 이미지를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미새가 날개를 펼치죠. 새끼들이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폭풍이 막 몰려옵니다. 새끼들은 어미새의 날개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미새는 폭풍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새끼들은 오히려 더 깊이 어미의 날개 속으로 파고듭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어옵니다. 또 천둥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끼는 그 폭풍을 날개 안에서 맞습니다. 이것이 피하리로다의 뜻인 거예요. 폭풍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폭풍 안에서도 내가 있을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맞는 폭풍과 어미의 품 안에서 맞는 폭풍은
같은 폭풍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 무게를 어디서 맡고 계십니까? 날개 밖에서 홀로 맡고 계십니까? 오늘 밤 그 자리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황폐하게 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황폐하게 하는 네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과 낮, 어두울 때와 밝을 때, 우리 삶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포와 화살, 전염병과 재앙, 종류도 다양하죠. 시편 기자는 두려우면은 종류도 있고 시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은 밤에 찾아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어둠 속에서 찾아오는 공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시간의 두려움. 어떤 두려움은 낮에 옵니다. 화살처럼 날아듭니다. 느닷없이, 아무 예고 없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화 한 통으로, 검사 결과 하나로. 어떤 두려움은 서서히 퍼집니다. 전염병처럼. 처음엔 작았는데 어느새 내 삶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한 가지였는데 나중엔 모든 것이 다 불안해집니다. 어떤 두려움은 대낮에 옵니다. 황폐하게 하는 재앙. 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다. 건강이, 경제가, 마음이, 가족 간의 관계가, 타인 간의 관계가.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시편 91편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시편 기자의 목소리가 바뀝니다. 시편 기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얼마나 낮은 문턱인지 보십시오. 완벽하게 믿은 즉이 아닙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즉이 아닙니다. 죄 없이 살아온 즉도 아닙니다. 그냥 사랑한 즉, 그 사람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렸어도 괜찮습니다. 도망친 적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이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 한가운데 제가 오늘 가장 오래 머물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환난이 사라질 때가 아닙니다.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 끝난 다음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이 한창인 그 시간에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에는 내가 환난을 없애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대신 내가 거기 있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더 좋겠다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삶을 돌아보면 가장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해준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에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준 사람, 말 한마디 없이도 손을 잡아준 그 사람, 그 존재가 그 시간을 버티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환난 당할 때에 지금 이 시간에 1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방문한 것도 아닙니다. 거주한다. 그곳에 산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이렇습니다. 너무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급할 때 달려가고 좀 나아지면 또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오신 것이 어딥니까? 그런데 시편은 거주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으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감사할 때도 원망이 나올 때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끼새가 어미 날개 아래 있는 것은 폭풍이 올 때만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거기 있습니다. 어미 곁에 머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이 올 때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특별한 영적 수련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멋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오래 앉아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그 한마디라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것이 거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거하는 사람에게 시편은 약속합니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창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로다.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함께하여 건지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이 약속들은 즉각적인 것도 있고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약속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지금 무언가를 버티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버티고 있는 분들이 웃고 있지만 사실 많이 지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오늘 시편 91편이 말하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신 것도 아닙니다. 시편은 말씀합니다. 환난 당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개 아래로 들어오십시오. 거기서 폭풍을 맞으십시오. 폭풍이 사라지는 것과 폭풍 안에서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폭풍을 당장 멈추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건지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잘 믿는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무겁다면 무겁다고, 지쳐있다면 지쳐있다고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날개 아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시간 파도여 잠잠하라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